자봉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학교에 가면 예수님도 공자도 석가도 성인이라 그래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그래 가르치지만 그것이 성경대로가 아닙니다. 언제나 믿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어떤 분으로 계셨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또 둘째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오셨는가, 셋째는 세상에 오실 때에 무엇을 하려고 세상에 오셨는가, 넷째는 이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시기 전에 구주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나게 하고 영생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분을 우리는 알고 믿는 일에 전력해야 되고 또 증거해야 합니다. 본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는 태초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역사 시대가 시작될 때를 두고 태초라 그래 말합니다.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 그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창조함으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에 하는 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 더 앞선 창세 전, 영원 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존하여 계실 때,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움직이실 때에 하는 말입니다.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때를 두고 태초라 그래 말씀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때는 태초인데 그 태초에 그 시작할 때에 구원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순위의 첫째입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기 전에 태초에 무엇을 하셨느냐? 목적을 정하셨다. 택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자존하신 하나님 의지 안에 목적 존재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도록 해서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그 아들로 하여금
영원히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 설계를 하고 설계대로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목적을 정하셨다. 그 목적이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목적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이라 합니다. 그래서 원어는 고딕체로 그렇게 로고스라고 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목적을 정하시고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다 같이 말씀.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구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름이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라, 또 아들이라, 성령이라, 말씀이라, 그리스도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데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계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신 그 목적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하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려는 이 목적은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지극히 큰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오늘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자라서 대학을 하고 직장을 가고 무슨 명예와 권세를 얻는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그것은 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의 명예요, 권세요, 지위인데도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목적을 알고 우리가 소망이 견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이 목적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 우리 믿음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우리 소망과 믿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겠다. 우리 소망과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겠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 일은 잘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소망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들이 이 소망과 믿음을 견고히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이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위가 그 직분이 셋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안에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역사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셨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래서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은 각각 이름을 가졌고 위를 가졌지만 그 본체는 하나라. 그래서 일체라. 그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요. 완전하신 하나님. 지식도 완전, 지혜도 완전, 사랑도 완전, 계획도 완전, 뜻도 완전, 능력도 완전, 완전하신 하나님. 참 여러분 이 삼자라는 게 어디든지 가보면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입니다. 청량할 때도 산발이 발이 세려요. 세 발을 딱 놔야 청량할 때 거기 흔들리지 않고 자리가 안전하게 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고 또 이미 지어놓은 걸 가지고 재창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대로 부모가 자녀를 낳으니까 부모가 자녀를 만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게 하고 또 짐승도 애미를 통해서 새끼가 나게 하고 종자를 통해서 번식하고 번성하도록 이렇게 재창조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어놓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잘 안 느껴지죠? 말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을 위하여 목적을 정하신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다고요? 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우리가 보기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입고 오셨다. 참 속에는 하나님인데 껍데기는 사람입니다. 이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시고 10달 동안 잉태하시고 또 탄생하셔서 세상에 오신 분이 말 9위에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사생활하시고 3년 4개월을 공생활로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습니다. 이분을 알렸고 하면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모든 성경이 우리 구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찾아 만나고 이분과 동거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어떻게 하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람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올 때는 뭐가 뱀을 입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뱀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영은 신은 만물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뱀을 입고 나타났는데 뱀이 마귀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는 몰랐습니다. 거기 큰 문제죠. 왜 몰랐을까요? 뱀인 줄만 알았지. 그런데 거기 마귀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 마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아라고 꿰는 그거는 속의 마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살아라고 말하고 행동하거든 그거는 마귀입니다. 거기에 뱀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시라 이 말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지만 제자들 중에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너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하죠. 이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예언한 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내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구주 예수님을 1장에서부터 증거할 때에 우리가 똑같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부터 증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나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이요. 그러면 오늘 믿는 우리들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 의지 안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 됐다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대상이야. 그때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때를 따라 세상에 나게 되죠. 예수님도 목적을 정하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정하신 때를 따라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심으로 우리와 가깝게 하시고 우리와 접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인성을 입고 찾아오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입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이 하나님 보좌 내놓고 사람 되어 오시고 당신이 우리 위하여 몸도 바치고 목숨도 바치고 소유도 바치고 지위도 내놓고 다 사랑하셔서 희생하셔서 오신 것입니다. 돌아가신 수연록교회 정 목사님은 공군 군목이 돼가지고 부대에 가서 군목으로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에 예배를 드는데 병사가 아무도 안 하시고 혼자 예배 드립니다. 군목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군목으로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병사가 하나도 없어. 칼을 길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말씀이 나는 너를 위해서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부활해서 내가 다 희생해서 너를 구원해 놨는데 너는 날 위해서 뭘 희생했노? 희생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양들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 거기서 주여 내가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부터 희생하겠습니다 하면서 아내는 딸 하나 있는데 친정 가서 있으라고 좀 있으라고 봉급 받으면 그 봉급을 가지고 밤이면 초소마다 커피 타가지고 과자 빵 다 준비해서 초소마다 다니면서 깜깜한데 초소에 서가 있는 병사들에게 가서 찾아가가지고 커피도 추운데 따라주고 빵도 나눠주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참 이야기하고 해서 전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겠느냐 하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그래 하고 또 다른 초소에 가서 또 커피 나눠주고 과자 나눠주고 봉급 타가지고 집에 하나 땅 갖다 주고 전부 그거 다 씁니다. 막 그래 초소마다 자꾸 이래 돌아가니까 다음 큰 눈물로 기도하니까 다 운대요. 그래 그 군에 와서 이렇게 수고하니까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모님들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장래에 군병 생활 다 마치고 나가서 다 세상에 복 있는 삶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이래 한 조소 하니까 그렇게 감동을 받은 병사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앞에 와서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대대장이 또 와서 앞에 앉더래요. 병사하고 이동병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대장님이 소문을 다 들은 거야. 이 군목이 소입니다. 소이면 처음에 가면 소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중인데, 소이 군목이 초선마사 다 이렇게 커피 나눠주고 병사들을 위해 주고 희생하는 것을 소문을 듣고는, 목사님, 내가 이 부대 병사들 전부 교회로 인도하겠습니다. 다 데리고 오니까요, 그 주일날 명령을 내리니까 중대장들이 전부 병사들 다 데리고, 예배당이 차고 넘치잖아요. 저 밖에까지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날만 20몇 번 예배를 드렸대요. 20몇 번. 못 오고 초소에 가 있는 사람 초소 가가 예배 드리고, 저 가고도 예배 드리고, 저 막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무슨 일을 하니까 그래요? 예수님 같이 희생. 따라합시다. 예수님 같은 희생. 예수님 같은 희생.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오늘 이거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요.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성경만 읽고 있으니까 헛일이야. 다. 이 정인이 얼마나 큰 정인지 모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신데,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것도 큰데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영원히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오늘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주일날 모여 한자리 예배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를 좀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좀 깨닫고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도록 복의 기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어서 거기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여 독생자 영광이요.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아들을 낳아서 사법고시를 파스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니까 윤 대통령님 아버지가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이미 세상 떠났지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대통령 취임할 때 아버지도 그 취임식이 그 와서 앉았대요. 아버지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고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 영광 아닙니까? 세상도 그 영광 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라.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죠.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인데 우리 영광이죠. 이 영광이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세상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어디에 앉았었어요? 아버지 영광의 보좌에 앉았었잖아요.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죠, 장로님? 뭐 요한계시록이요? 오직 믿음의 주요 그래 말씀하지 않아요? 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하나님 보좌,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예수님이 앉았었고, 예수님이 또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되게 해서 심판해서 세상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같이 사랑하고 희생했다 하고서 내 영광의 보좌에 앉아라.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합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 우리 한번 찾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다 찾았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누구를? 민집사님. 누구를? 성경 보고 답해야지. 누구를 그래 한다고 했어요? 이기는 자. 뭐 이기는 자? 뭐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세상을 이기는 자. 그 사람 다 주님 영광이 보장. 예, 여기 지금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 우리 주님이 오니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찬송했고, 이제 이것을 지금 여기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벌써 그 영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면 끝이요. 계획했으면 그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했으면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 당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변하죠. 변하지 말아요. 좀 변하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여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란 말씀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요, 진리가 충만해서 공의의 하나님이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서 긍휼이 많아서 용서해주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진리인데 진리를 어기지 않고 진리대로 이행하고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다 상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었는데 사랑은 많은데 공의가 없는 사람이 있고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 이 둘이 같이 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리가,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믿는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성령의 은혜, 진리의 은혜, 이것이 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삐뚤어진 길 가지 않고 바른 길 가는 이 길을 쪽쪽 믿음으로 가도록 주님이 대속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십니다. 이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무도, 하나님은 영이신데 볼 수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아무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죠.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고 희생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하신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므로, 껍데기는 사람인데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은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사활로 대속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붙들고 역사해서 누구같이 살게 해요? 누구같이 살게 해요? 예수님같이 살게 해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예수님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전가하라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 소원은 내 정인이 되어달라고, 세상 땅끝까지 내 정인으로 살아달라고, 이것이 당신의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와서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사랑과 희생으로 사람 되어 오시고 사활로 대속하신 주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 영광이 되게 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심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정인이 되면 우리도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내가 믿고 그날을 준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은 참 복되고 참 가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